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또 사람을 지으실 때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온 세상에 생육, 번성, 충만하라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온 세상에 퍼져서 하나님의 성품으로, 즉 사랑으로 또 정의롭게 이 세상을 다스릴 것을 원하셨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있을 때에 그들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타락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그들의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 생육하고 번성하기는 하는데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가 아니라 타락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죄를 짓는 사람들이 온 세상에 널리 퍼졌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큰 홍수를 일으키셔서 이 세상을 씻어내시고 세상을 다시 시작하기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홍수 전에 노아라는 사람을 불러서 큰 배를 짓게끔 하십니다. 방주라고 불러요. 큰 배를 짓게 하시고 온 생물들을 종류대로 다 그 배에 싣게끔 하십니다. 그리고 노아의 가족들을 그 방주에 함께 타게 하세요. 그렇게 해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생물들을 종류대로 보존하기로 하셨습니다. 성경은요, 홍수가 끝나고 다시 시작되는 이 세상을 창조 때와 비교하여서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 예를 들어서 8장 3절을 보면요, 홍수가 이제 끝났어요. 홍수가 끝나고 비가 먹고 물이 빠집니다. 8장 3절에서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물과 땅이, 그러니까 바다와 육지가 분리되고 있는 사건을 말하고 있죠. 홍수 후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 그런데 1장의 9절과 10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으실 때에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었다. 그러니까 바다와 땅의 경계를 지으셨다. 이런 기록이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창조 때와 홍수 후의 새로운 이 시작을 비슷하게 묘사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방주에다가 이 세상의 모든 동물들을 종류대로 다 싣게끔 하셨습니다. 그리고 홍수가 끝난 후에 이 동물들이 땅으로 나오죠. 결국 이 땅에 동물들이 종류대로 퍼져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하나님께서 그 동물을 창조하실 때에 그 종류대로 지으셨다라는 말씀과 매우 유사합니다. 또 오늘 9장 본문의 19절을 보면 방주에 타고 있던 사람들이 있었죠. 노아의 가족들입니다. 그런데 10절을 보면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노아가 새로운 시작에 있어서 인류의 새로운 조상이다 이걸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처음 창조하셨을 때 아담을 지으신 그 사건과 대비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노아에게 명령을 주세요. 9장 7절 말씀, 그 위에 7절 말씀을 보시면은, 자, 이제 홍수가 끝난 상태에서 노아에게 뭐라고 말씀 주시는가? 그 7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많이 듣던 말씀이죠. 언제 주셨단 말씀이에요? 아담을 지으셨을 때. 그죠? 남자와 여자를 지으신 후에 주셨던 말씀을 이제 홍수가 끝나고 나서 노아에게 똑같이 이 말씀을 주세요. 이것은 지금 어떤 사건이다? 새 창조의 사건이다. 이걸 계속해서 좀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또 20절 말씀을 보면은 노아가 농사를 시작했다 이렇게 나오죠. 아담은 어떻게 됐어요? 아담이 에덴 동산에 가서 살게 되는데 에덴 동산을 경작하며 지켰다. 2장 15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경작한다. 여기에서는 농사를 짓는다. 똑같은 말이에요. 지금 계속해서 창조 때에 있었던 일하고 지금 새롭게 세상을 시작할 때에 있는 일들하고 계속해서 비슷하다 말씀을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홍수가 끝나고 세상이 새롭게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아는 지금 창조 때에 누구와 비교가 된다고요? 아담과 비교된다 그랬죠. 그러면 세상이 새롭게 시작되고 아담에게 주셨던 생육번성 충만하라 이 명령을 똑같이 받았던 노아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서, 그렇죠? 아담은 불순종함으로 실패했잖아요. 그럼 노아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의롭고 거룩하게 살아야 하는 거죠. 그런데 노아도 실패합니다. 21절, 자, 오늘 본문 21절 말씀을 보면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었다 했습니다. 자, 아담은 어떻게 했었어요? 아담은 에덴 동산 중앙으로 치고 들어왔던 뱀을 에덴 동산으로부터 지켜내지를 못했습니다. 뱀이라는 것은 짐승이잖아요. 동물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그 모든 동물을 다스리라는 명령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뱀이 에덴 동산에 와서 허튼 소리를 할 때 아담은 그 뱀을 꾸짖고 내쫓아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는 거죠. 근데 아담은 거기 실패했어요. 근데 지금 노아를 보면은 비슷한 실수를 또 합니다. 포도나무를 심고 포도주를 만들었어요. 괜찮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잘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포도주를 남용을 해요. 포도주를 너무 많이 마셔서 취합니다. 다스려야 할 대상인 포도주를 오히려 그 포도주에 의해서 자기가 다스림을 받는 술 취한 상태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또 노아는 술 취하여서 벌거벗었다라고 했습니다. 벌거벗었다. 장막 안에서 벌거벗었다. 노아가 사는 이 장막은 혼자 지내는 곳이 아니죠. 그의 가족들이 들락날락 하는 곳입니다. 그곳에는 자기 아들들, 며느리들까지 들락날락 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장막이라는 곳이에요. 근데 그곳에서 벌거벗고 취해 잠이 들었어요. 방탕한 모습이죠. 품위를 잃고 방탕해진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죄를 지은 이 노아는요, 과거에 죄를 지었던 아담보다 더 상태가 안 좋아요.
아담은요, 죄를 지은 후에 자기의 벗은 몸을 보고 부끄러워했죠. 하지만 지금 노아는 술에 취해서 자기가 벌거벗은 것을 도대체 아는지 모르는지 인사불성이 된 상태로 있습니다. 아담보다 더 난감한 상황으로 지금 노아는 있다는 거예요. 이 와중에 죄 짓는 사람이 또 하나 나옵니다. 노아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어요. 셈, 함, 야벳 이렇게 세 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둘째 아들 함이라는 아들이 이 장막으로 들어와요. 장막에 들어와 보니까 자기 아버지가 벌거벗은 채로 술에 취해가지고 자고 있는 거예요. 22절을 보면은 그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벌거벗은 하체를 보고 어떻게 했대요?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렸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자기 아버지의 벌거벗은 하체를 보고 밖에 나가서 자기의 두 형제에게 알렸다. 벗은 아버지를 보고 깜짝 놀래가지고 얼른 밖으로 나가서 형, 아우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상의를 했다는 뜻일까요? 자, 노아의 방주에 노아의 가족들이 탔죠. 총 몇 명인지 혹시 아십니까? 8명이에요. 노아와 세 아들과 각각의 아내들. 그래서 8명입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아들들은 모두 결혼을 한 성인이에요. 성인이면은 정말 아주 어려운 문제가 아니면 자기가 보고 판단하고 대처할 수 있는 나이인 거죠. 지금 아버지가 벌거벗고 자고 있어요. 근데 이걸 보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밖에 나가가지고 자기 형한테 동생한테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이렇게 과연 물었을까요? 함은 충분히 그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나이였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은 아버지의 그 볼썽사납고 부끄러운 모습을 쉽게 말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그냥 까발린 거예요. 아버지의 부끄럽고 잘못된 모습을 다른 사람들에게 폭로하고 조롱한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런 일을 당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감추고 싶은 어떤 부분이 있는데 누가 그것을 알고 다른 사람들한테 그걸 다 까발리고 얘기를 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굉장히 여러분들은 당황스럽고 화가 나시겠죠. 그건 해서는 안 될 짓인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노아가 살고 있는 고대 근동이라는 사회는 명예를 중시하는 문화예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노아의 그 명예가 땅에 떨어지는 그 일을, 그 폭로하는 그 일을 그 아들이 지금 행했다는 것이죠. 과연 노아는 술이 깬 후에 자기 아들 함이 한 그 짓을 알고는 그를 3번이나 저주를 합니다. 정말 잘못했다는 걸 다 알려주는 거예요. 오늘 25절부터 말씀을 보면은 자, 노아가 뭐라고 저주를 하는가? 25절에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한다. 가나안은 함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함의 가문에 대해서 저주를 하는 것입니다. 또 26절에서도 뒷부분에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셈이 누구예요? 셈, 함, 야벳 세 아들 중에 맏형입니다. 그의 종이 될 것을 저주를 하고 있고 27절에서도 맨 끝에 가나안은 그의 종이, 그러니까 그라는 것은 야벳을 뜻하는 건데 야벳의 종이 되기를 뜻한다. 이렇게 저주를 합니다. 노아가 자신을 절제하지 못하고 포도주에 취해서 방탕한 모습을 보이는 것, 이건 분명히 잘못이에요. 잘못한 겁니다. 하지만 그런 아버지를 보고서
불쌍히 여기지도 않고 또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그냥 나가버리는 것. 그리고 아버지의 이 부끄러운 모습을 덮어주기보다는 그것을 폭로하고 조롱하는 것. 이것은 더 큰 잘못입니다. 이게 지금요, 굉장히 허탈하고 허무한 일이 지금 벌어진 거예요. 이게 지금 단순하게 뭐 노아라는 어떤 가정이 있었는데 그 가정에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이걸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이 어떤 시점이에요? 세상이 새롭게 시작하는 시점이죠. 다른 때도 아닌 아담 이래로 사람들의 죄 때문에 이 세상이 심판을 받아서 대홍수라는 엄청난 희생, 그 심판을 겪은 직후잖아요. 바로 그때에 인류의 새로운 조상이라고 할 수 있는 노아와 그 아들이 또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이건 정말로 험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사람들과 모든 그 생물들을 다 절멸시키셨는데 기껏 새롭게 시작된 이 큰 희생을 치르고 새롭게 시작된 이 세상에서 또다시 죄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게 또 누구에 의해서 죄가 저질러졌다? 40일 동안 엄청난 비가 내리고 150일 동안 땅이 그 큰 물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것을 자기의 그 몸으로, 자기 온몸으로 겪었던 그 배에서 그 끔찍한 상황을 보고 그 답답한 배 안에서 몇백일 지냈던 바로 그 노아하고 그 아들이 죄를 또 지었다고 해요. 성경은 우리에게 뭘 알려주고 있습니까? 죄가 얼마나 집요한지, 그리고 사람이 얼마나 죄의 유혹 앞에서 취약한지 그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노아가 형편없는 사람이었냐? 아니에요. 6장 9절 말씀을 보면은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라 그랬어요. 그렇게 훌륭한 평가를 받았던 노아마저도 이렇게 큰 심판이 있은 직후에 또다시 죄를 지었다. 이것은 그만큼 우리 인간이 얼마나 철저하게 타락한 존재인가 이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한켠에는 죄를 안 지으면서 살려는 그런 갈망이 있죠. 그러나 우리는 아무리 애를 써도 죄를 전혀 안 짓는 그 정도로 죄를 안 지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본성이 지독하게 부패했고 또 우리가 철저하게 타락했다는 증거예요. 심지어는 큰 홍수라는 이 하나님의 공포스러운 이 심판마저도 죄를 사랑하는 우리 인간의 본성을 바꾸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 죄가 얼마나 지독한 것인가 오늘 본문에서는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세상에 한 번 있을까 말까한 이 대홍수의 심판을 겪고 난 후에도 노아와 아들은 지금 죄를 짓죠. 죄의 지독함 보여주고 있고, 또 노아 이 대홍수 때문에 이 방주 바깥에서 물에 빠져 죽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겠죠. 이 사람들은 그 고통을 겪으면서 그 심판 중에 과연 회개했을까요? 어땠을 것 같습니다. 저는 안 그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끝까지 하나님 지가 뭔데 우리를 죽이냐고 저주하면서 죽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요한계시록 몇 달 동안 봤었죠. 요한계시록 16장 말씀을 보면은 7대적 심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7대적 심판, 그 악인들에 대해서 심판이 쏟아지는데 그 악인들이 그 심판으로 말미암아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오히려 비방하였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끔찍한 심판을 당하면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비방하고 욕하고 죽어가는 것이 바로 죄인입니다. 그만큼 죄는 지독한 거예요. 그렇게 심판을 받으면서 형벌을 받으면서도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영원한 형벌이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요,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악인들에 대한 정의로운 보응이죠. 보응의 심판입니다. 하지만 그 심판은 악인을 하나님께로 회개시키지는 못해요. 성경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죄성이 얼마나 깊고 깊은지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또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그 지독한 죄성을 덮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은 의도적으로 아담 시대, 그 창조와 대비하여서 재창조의 사건으로 묘사하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노아는 지금 아담하고 대비가 되고 있습니다. 노아와 아담이 대비되고 있는데 그것은 죄를 지은 이후에 있었던 일까지도 비교가 되고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아담과 하와 죄를 짓고 부끄러워서 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죄를 짓고 부끄러워하는 아담과 하와를 안타까워하시며 그들의 부끄러움에 공감하시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세요. 그래서 그들에게 그들의 그 벗은 몸을 친히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십니다. 그래서 그들의 죄를 덮어주세요. 오늘 노아가 범죄한 후에는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노아의 다른 두 아들 셈과 야벳이 아버지의 그 벗은 부끄러운 몸을 옷으로 덮어드리는 사건이 나옵니다.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둘째 아들은 그 벗은 몸을 보고 나가서 폭로하고 조롱했지만 다른 두 아들은 어떻게 했대요? 들어갈 때도 그냥 들어가지 않아요. 뒷걸음질해서 뒤로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얼굴을 돌려서 아버지의 그 벗은 몸을 보지 않으면서 무엇을 했대요? 아버지의 그 몸을 옷으로 덮어드렸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뭐예요? 그들은 아버지의 이 부끄러운 모습을 불쌍히 여기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아버지의 잘못을 안타까워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아버지의 명예를 존중하는 아주 세심한 사랑의 행동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아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아담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벗은 몸이 보이지 않게 가죽 옷으로 덮어주셨습니다. 그러나 노아 시대에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두 사람이 자기 아버지의 벗은 몸을 보지 않으면서 옷으로 또 덮어줍니다. 성경은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인류의 새로운 조상인 노아 이 두 사람을 통해서 부끄러운 죄를 덮어주시는 사랑을 반복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죄를 덮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이제 그 범위를 전 인류에게로 넓히기 시작해요. 노아가 술에서 깨어난 후에 자기 몸을 옷으로 덮어준 두 아들 셈과 야벳을 축복합니다. 26절에 보면은 셈에 대해서 뭐라고 축복을 해요?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자, 여호와가 누구의 하나님이라고요? 셈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셈의 하나님이 되어 주실 거라는 약속이에요.
셈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축복입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그 약속이 여기에도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 뒤에 나오는 본문들을 계속해서 보면은 이 셈을 통해서 그 후손으로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과 야곱이 나오죠. 야곱의 12아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이룹니다. 그러니까 결국 26절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셈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라는 것은 셈의 이 계열을 통해 나타나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이 이스라엘의 백성이 그야말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약속이 주어졌다는 걸 의미를 하는 거예요. 26절은. 그럼 이스라엘 민족 말고 다른 민족들은 어떻게 될까요? 이방 민족들. 우리 한민족도 이방 민족이죠? 그렇죠? 우리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방 민족들은요, 야벳의 후손들입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 19절에 보면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졌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노아의 이 세 아들 셈, 함, 야벳에서 지금 이 온 지구상의 모든 민족들이 생겨난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도 우리 같은 본래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었던 우리 이방 민족들은 야벳의 후손입니다. 근데 이 야벳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복을 주시냐면 야벳의 후손들도 셈의 후손들이 누리는 언약 백성의 그 복에 참여케 하세요. 훗날 이 이스라엘 백성의 혈통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오시죠. 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피로 우리의 죄를 덮어주십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믿는 자는 누구나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이건 다른 민족이건 할 것 없이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접붙임을 받아요. 로마서 11장에서 말하는 원가지, 그리고 접붙임 받는 가지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접붙임 받는 가지, 이방 민족들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접붙임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예언이 오늘 본문의 27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이라는 것은 언약 백성을 뜻하는 거예요. 그 안에 거하게 하시고 언약 백성으로 참여케 하신다는 것이죠. 자, 오늘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아담이 죄를 짓고 그의 후손들도 죄를 지었습니다. 또 노아가 죄를 짓고 그의 아들도 죄를 지었습니다. 심지어 모든 생명을 끊어버린 대홍수의 무서운 심판도 사람을 죄 짓는 것에서 그 죄의 저주에서 벗어나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죄를 짓고 또 짓는 자기 힘으로는 결코 죄를 이길 수 없는 비참한 존재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은 그런 우리를 죄의 저주에서 건져내십니다. 늘 죄를 짓는 부족하고 못난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십니다. 죄를 미워하시되 죄 지은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친히 이 세상에 오셔서 내 죄값, 내가 받아야 할 그 형벌을 그 몸으로 받아내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죄를 덮어주고 싶으셔서 안달이 나신 분이세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사야서 43장 25절.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의 허물을
도말하는 너의 허물을 완전 제하여 버리는 없애버리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왜? 곧 나는 나를 위하여.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를 덮어주지 아니하고서는 도저히 견디실 수 없는 그런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죄는 깊고 우리의 부끄러움은 크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그것을 넉넉하게 덮습니다. 우리의 삶은 참 초라해요. 내세울 것 하나 없고 늘 부끄러운 삶입니다. 우리의 삶이 부끄럽고 부끄러울 때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곳은 십자가예요. 아까 우리가 예배에 들어가는 찬양을 할 때 그런 가사가 있었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 은혜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나의 삶이 무너진 것 같을 때 혹시 그 이유가 십자가 그 사랑을 멀리 떠나 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십자가 사랑을 깊이 생각할 때 돌 같은 내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다시 일으켜 세우실 주님을 바라봅시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뿌리가 얼마나 깊고 깊은지 큰 심판을 겪고도 곧바로 죄를 짓는 이 사람의 죄성을 우리가 적나라하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또한 이 죄성이 여전히 저의 안에 있고 그래서 날마다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해도 또한 넘어져 버리는 저의 초라하고 비참한 모습을 또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아니고서는 이 죄로부터 전혀 벗어날 수 없고 이 죄의 저주로부터 저들이 헤어나올 길이 없음을 저들이 이 시간에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 때문에 늘 낙심하고 또 저희의 삶이 무너져버린 것 같아 또 더더욱 낙심이 될 때에 저희들이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저희들이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늘 주님의 십자가로 돌아가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며 또 그 십자가에서 주님을 만나 저희가 다시 이렇게 세움을 받아 저희들이 절망에서 벗어나 또한 주님을 소망 삼아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기 있는 모든 교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